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희생의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기독교는 무엇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뭐냐면은 윤리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하나님 그러한 종교입니까? 윤리를 위하여 도덕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종교입니까? 그럼 그 윤리는 누구를 위한 윤리입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 무엇으로 말하고 있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말을요, 충효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충효라고 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세계관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거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충효지만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충효겠죠. 일본도 같은 동양 문화권이었으니까. 중국에는 뭐겠습니까? 중국도 충효겠죠. 중국도 공자 맹자하면서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서로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윤리는 누구를 위한 윤리인가? 이 땅에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윤리가 있고 또 상황적 윤리도 있지만요. 이 상황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현실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죠. 이 기독교가 작은 유대 마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번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어야 됐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을 위한 어떠한 그 메시지, 충효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전 세계 누가 들어도 어떤 국민이 들어도 어떤 시대 어떤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가 들어도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그를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그 민족을 부흥시키기도 하고 이 메시지가 한 개인을 살려놓기도 하는 실제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제너럴한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진리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되는 다른 민족까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모르는 사상이나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민족과 우리 하는 요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 예수님 말씀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또 이 상노인도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도 똑같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령 받아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은 어린애나 노인이나 우리 한국 민족이나 우리를 싫어하는 어떤 민족일까지도 다 동일하게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앞으로 이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또 2000년이 더 간다면 그 2000년 후에는 변경되어 있을까요? 이 진리가?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시대에 따라서 바꿔가지고 또 그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5,000년 전이나 10,000년 후나 언제나 동일하고 영원한 것이 진리이고 누구가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것은 윤리적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윤리적 종교로 끝나기를 원했던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홍해의 기적, 또 이 여리고성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 이런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결국 연구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고 안 믿으려고 했죠. 똑같아요.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그 신학자가 성경을 다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데만 알죠. 신학자여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은 연구하지만 그 연구하는 것이죠. 연구를 해도 못 믿어요. 제가 만약에 불경을 연구한다면 불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믿어지겠어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던 이런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들이 본 예수의 부활, 이것은요 그냥 하나의 의미일 뿐이고 실제적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믿는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못 믿고 있다는 거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고 영지주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윤리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가 자기들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윤리입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자기 정부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안창호 선생인가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는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국이 일본에 압제받고 있을 때 너무너무 이 나라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선교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깨져버린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도리라는 것이 우리 나라, 민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도리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 피를 나눈 내 형제,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 세계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사회동포주의라고 하죠. 사회동포주의. 심지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가 우리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것이고, 이 진리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국가를 위한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시대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신앙이고, 이 땅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빌라도 앞에 가셨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이 땅의 왕이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 땅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이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요. 자, 이 부활의 신앙을 이제 무엇을 하도록 하냐면은 20장,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예수님 오시자마자 너희들 성령 받아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안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에 보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예요? 그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냥 흙덩이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쉬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러한 무지한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사단의 속이는 권세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내 영을 살게 하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내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내가 드디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모방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저렇게 하네. 그런데 나는 맹맹한 거죠. 우리들도 다 그랬습니다. 저가 성령 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뜨겁게 이러면요 눈 뜨고 왜 저러지? 나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 감아도 깜깜한 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고 변화시키시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나에게서 뭔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에 잠시 사라졌다가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나갔었을 때 제자들을 다시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21장 24절에 오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을 증언했다는 거죠. 써서 증언하고 밖에 나가서 증언하고. 그 사람 누굽니까? 요한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뭡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증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너 예수님 만나보고서 얘기하는 거니?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으면 아니 그냥 교회에서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들어서. 그렇죠? 들어서 얘기한 것과 내가 직접 만나서 증인이 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은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의 수단이 뭐냐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무슨 증인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증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1980년 어느 날 10월쯤에 기도하면서 그 어떤 하루에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됐고,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이 감사가 내게 충만하게 넘친 그날 이후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거짓말이나 또 죄악들을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토탈리하게 변화되고 나니까 이게 예수 믿은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었고, 이 얘기를요 맨 처음에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집에 가자마자요 우리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눈이 퉁퉁퉁 부어가지고요 막 눈물 벅벅 흘려가면서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이대로 보냈다가는 집안에서 난리 나겠다, 교회에서 얼마나 얻어터졌으면 얘가 이러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1시간 동안 붙들어 놓고 저를 얘기하면서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집으로 보냈더니 7시쯤 됐겠죠. 7시쯤 되자마자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에서 뭐 이랬어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얘가? 교회 가더니 미쳤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오늘 만났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가기 전과 새벽기도 나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렸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맨 처음에 말해주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내 죄 용서 안 받았다고, 내 마음이 달라졌다고 증인이 돼버리잖아요. 또 그날 학교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나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애들이 믿어요? 애들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정말 계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12 제자들 예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납니다. 그들이 엠마오의 마을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고, 또 이 누구예요? 도마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만 쏙 빠져 있었잖아요. 이 토마스가 없을 때 나타났는데 이제 토마스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봐라 그럼 하면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예수님께 향품 바르려고 했는데 가면서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저 돌을 누가 열어주지? 예수님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랬었을 때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비어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재빨리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누가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도대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베드로와 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요한은요 여기서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빨리 달려갑니다. 다 달려가는데 요한은 젊으니까 더 빨리 갔고, 베드로는 약간 좀 나이가 있었는지 좀 뚱뚱했는지 어쨌는지 약간 늦게 들어갔어요.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무덤 앞에, 무덤 입구에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친했지만 이 돌아가신 분 그냥 이렇게 보는 거가 쉽습니까? 막 갔는데 무덤 입구에서 스톱,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무서운 거죠. 스톱하고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뭐 그냥 무대뽀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누가 훔쳐갔지? 이러고서 패닉된 상태에서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되는 게 어떻게 된 거야? 부활했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합니다. 왜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이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우리가 소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놓고 뭐를 모른다고요? 기억자 모르고. 빨래집 깨놓고 뭐 몰라요? A를 모른다는 거예요. A를.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까 소식을 알려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왔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덤에 와가지고 여전히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 이 무덤 안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요 갑자기 울고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있는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심지어 막달레마에게 막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13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천사네? 아니 천사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막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와 내가 천사를 만났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관심 없어요. 천사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천사가 나타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다른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따라가요. 그게 이단 가는 것이고, 그게 사이비로 가는 것이고, 그게 신비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천사 보려고 기도해요. 아니 예수님이 중심인데 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죠. 마귀입니다. 광명의 천사, 사단 마귀입니다. 대부분 마귀입니다. 천사라고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요. 100% 잘못 갑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요 천사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게 지금 자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관심이에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도대체 없어졌다. 어디 두었는지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천사를 보려고 하는 걸 돌이키니까 여러분 14절에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발 앞에 딱 서 있는데도요 뒤를 딱 돌았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얼굴을 봤겠죠. 근데 왜 모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되게 비슷하네, 이 동산직인가? 우리 예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닮았네.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얼굴 보면서 대답하겠죠.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내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라고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말씀들이 내 이성으로 판단되고 내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이거를 이 기적과 또 구원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게 설마 이게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겠어, 그런 거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나를 살릴 말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말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말씀이 이 앞에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될 텐데, 이 말씀에 대하여 거기에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뭔 일이 생깁니까? 오해합니다. 오해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뒤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동산지기가 갑자기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 어떻게 알죠?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라는 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와락 붙잡습니다. 마리아야 했더니 예수님이구나.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정말 살아났다는 걸 이제서야 믿은 거죠. 이제서야.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제 그만 좀 붙들어. 이거 좀 놔봐 좀. 이거 좀 놔봐. 그게 뭐예요? 나를 붙이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나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아버지께로 이제 갈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서 좋았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그냥 이러다가 예수님이 그만 좀 잡아라 하면서 할 정도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에게 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 아니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여자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주시고, 이 여인이 왜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이 시체 비록 돌아가셨지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이른 아침에 early in the morning에 일어나서 그거를 예수님 이 돌을 옮기겠다고 어떻게 옮기지 걱정하면서 갔던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져주셨어요.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해야 되죠.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당신의 고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불쌍하신 예수님, 우리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 사랑 본받아서 이렇게 살자, 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의 능력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슬람의 하나님입니까? 이슬람과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 중심에 있는 예수 이름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시고 이 죽어가는 이 땅과 이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도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이 시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대 전 시대 아버지 누구에게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부활하심으로 주여 하나님에게 증거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부활 증인되고 부활을 하나님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썩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하나님 시들어가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사오니 성령 부어주셔서 죽어있는 하나님 우리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두워진 우리 마음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썩어가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